입에 두어놓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은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깨어지게 하며 소화효소를 통하여 녹이게 합니다. 또한 소리의 공명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교통하게 합니다. 입은 사람과 세상의 중간 허브 역할을 하게 합니다. 사람은 입술에 소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입술 소리를 통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입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입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세상과 잘못된 사람들을 잘게 부수고 깨어지고 녹이게 하는 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복중에서 선택하시고 모태 잉태하기 전에도 그분을 택하셔서 그분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입에 내 말을 두어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의미를 가진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입과 같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할을 한 겁니다.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의 브릿지 역할을 한 분이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올리신다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 자였어요. 이 사람은 내가 가로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 말할 줄 알지 못하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였습니다. I don't know how to speak.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I am only a child라고. 나는 단지 아이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낮아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낮아지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내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수줍음이 많고 마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약하고 수줍음이 많고 여린 사람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 왕이나 사제나 거짓 선지자들을 대할 때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용감했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낭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어둠에 거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결코 낭만 가운데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둠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지만 결코 어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을 내밀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교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역사적 환경은, 역사적 현실은 너무나 암울한,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역사적 환경을 넘었습니다. 사람의 환경을, 물질적 환경을, 그 지배적 체계를 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현실은 슬픕니다. 어느 시대나 현실은 비극입니다. 어느 시대나 현실은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탁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현실의 슬픔을 깨뜨립니다. 내가 가진 슬픔을 깨뜨리고, 이웃에 가진 슬픔을 깨뜨리고, 나라와 민족이 가진 슬픔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탁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사람들은 현실의 낭만과 현실의 비극과 현실의 모든 조건들을 깨뜨리고 잘게 부수고 녹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신음하는 백성들과 함께 신음하는 백성들의 슬픔을 깨뜨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음하는 백성들 뒤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할 줄 아는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위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 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위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전에 상달되는 것이며 하늘 보좌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의 선포입니다. 예언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미래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환경의 그 탈출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섭리의 표현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은 현실의 어둠과 낭만과 슬픔과 비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에게 가포리스를 당신의 그 호흡을 통하여 당신의 형상을 주시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은 낭만과 희망의 가교입니다. 낭만과 희망의 버릿지입니다. 예언 받은 자만이, 예언을 믿고 선포하고 심는 자만이 낭만에서 희망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버릿지를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예언이라는 버릿지를 통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선포가 바로 교회 안에서 선포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자들에 의해서 세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언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영혼들의 실만한 물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메마르지 않습니까? 메마른 강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거친 가시밭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마치 사망이 짙은 그 낭망의 해골뿐인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흠집을, 상대방의 단점을, 상대방의 부족함을,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살아볼만 합니다. 세상은 나가볼 만한 것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 인생 앞에 홍해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라고. 홍해수가 갈라지는 표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강야의 그 놀라운 만화의 썰물을 만날지라도 그 나무 십자가를, 나뭇가지를 만나는 순간에 만화의 썰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메마른 강야는 세상은 점점 황폐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표적은 점점 희게져 가지만 그래도 아직도 거룩한 무리가 이 땅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어서 세상은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400년간 암흑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예언자도 주어지지도 않은 그 400년간의 암흑기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400년의 어둠을 깨뜨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세상을 희망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예언의 선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진리만 있습니다. 철학도 변하고 과학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변하는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시대 환경에 맞춰서 그 진리와 철학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의 율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의 선포를,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 위에 소금을 터질지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정결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에는 소금을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바로 모든 제사에 사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금은 모든 예배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소금이 바로 은혜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바로 오염되지도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이 넘쳐야 합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소금의 정체성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 하나님과의 체결된 계약의 증거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레위기 2장 11절은 너희가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누룩과 꿀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내가 드린 예물에 누룩이 있다면, 내가 드린 예물에 꿀이 있다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레위기 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말씀, 너희 말이 내게 응하였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소금이 되었을 때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 안에 소금이 있을 때 바로 각 사람들의 귀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금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선포가 우리 귀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질지라도 꿀과 누룩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장은 소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부수는 거예요. 잘게 부숴요. 고운 가루가 되게 부수는 겁니다. 내가 잘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소재와 같이.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언약의 소금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심플 네이처예요. 내 안에 있는 죄적 그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심플 네이처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머무르게 합니다.
이 심플 네이처가 인간을 향락이나 범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진다고.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단지 길가에 버려지는 하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어느 시대나 중요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상당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화폐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월급 대신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받은 겁니다. 셀러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봉급이라는 이 셀러리의 어원이 바로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나온 겁니다. 살라리움이 무엇입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로마 병사들이 월급 대신에 소금을 받은 그 살라리움에서 셀러리가 나온 겁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돈과 같이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금은 지금처럼 하찮은 것이 아니라 단지 염소가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값비싼 물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변하지 않는 것이 되어라고 세상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변하지 않는 귀중한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은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소금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또 우리를 변하지 않게 하고 또 우리를 얼마만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정결과 거룩을 갖는 소금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소금만 하나님의 거룩을 드리면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를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오리지널 신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잘게 깨어지고 잘게 부서지고 잘게 녹아져서 그 위에 소금을 넣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정화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트랜스그레션을 나의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적셔서 덮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생명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금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가 소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인재가 부족합니다. 깨끗한 관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소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면 책상 밑에 먼지, 그 책상 밑에 먼지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녹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서 고운 가루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고운 가루가 될지라도 소금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 소금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고 하나님의 그 거룩의 말씀들을 심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생명은 결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생명은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농부가 심은 들의 콩잎이 농부의 숨소리를 듣고 자라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농부가 좋은 결실을, 많은 주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심은 작물은 농부의 숨소리를 듣고 농부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열매의 풍성함은 주인의 부지런함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있는 그곳에, 허물이 있는 그곳에 소금이 오면 정말 따갑고 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그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고통을 인내해야 합니다. 이 고통을 인내했을 때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 큰 문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의 문을 넘어야 합니다. 인내의 문을 넘을 때 고난의 문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넘지 못하면 참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부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셔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장애물이 될 때, 그것을 버릴 때, 그것을 깨트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아니면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운 가루가 된 예레미야는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이 항폐해서 이제 놀림이 될 것이라고. 이 나라들은 다 깨어지고 부서져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맛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방 나라가 와서 당신들은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로로 타려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질시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또 우물에 던지고 또 찾고 창고에 가두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룩이 있었습니다. 같은 제사장임에도 누룩인 하나야는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꿀과 같은 달콤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야는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세우시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술이 된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수모를 당하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꿀과 누룩의 차이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야처럼 꿀과 같이 달콤한 얘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말씀에 의하여 죽어가는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4장 말부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는 어둠의 세력들의 발효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초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장의 시대가 왔다고 하여도 아무리 우리 모두가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소금이 없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며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는 예언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언자는 무지개입니다. 예언자는 무지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늘 두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비온 뒤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무지개에 불과한 것이 예언자입니다.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여준 다시는 너희를 물로 벌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지개입니다. 우리가 무지개가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 이 땅에 흔들리는 자들, 눈물 흘린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을 서포팅할 수 있는 반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결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는 결코 기름지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결코 사회의 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의 민족들을 지킨 예언자는 메마른 거친 강야에서 힘들어 했습니다. 메마른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미래를 선포하는 예언자들은 아골 골짜기로 향하여 나아갔으며 패망의 수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너진 도성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민족을 모으고 그 민족들을 해결시키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모스면 어떻고, 호세아면 어떻고, 미가면 어떻고, 이사야면 어떻고, 예레미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스로의 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정욕을 태우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가정을 위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예언자가 누굽니까? 미래를 죄송합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신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들을 각 교회들에 맡겼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신탁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심어놓으라, 두어놓으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야곱의 시대에도 요셉의 시대에도 모세의 시대에도 아픔은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됩니다. 주님께서는 들깨들이 들끓는 한량한 들판에 우리가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무 한 그루 없는 벌거숭이 산 꼭대기에 우리가 혼자서 울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빛이 없는 절대 어둠 속에서도 혼자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혼동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는 일평생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부르신 분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실로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의 사역 역시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4장 21절 이 거리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의 말씀이 우리 귀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비겁자는 말이 많습니다. 실천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언제나 변명일색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행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낭만과 실화 열등감으로 상처받고 너무나 자기 방어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고같이 딱딱한 마음들로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시어서 세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게 깨쓰고 잘게 부수고 또 녹아지게 하여서 세상이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땅의 거룩한 무리가 되어 이 땅의 남은 자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귀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